오늘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쭉 들어오면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12년 이제 사역이 이제 12년째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제가 지내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 사랑하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간혹 드렸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우들,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시무 또 권사님 1분,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텍사스로 가셨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함께 또 믿음 생활을 하던 이 원로 목사님까지 이렇게 한 5분을 장례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례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회자로서 상당히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참 아쉬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과 예배와 봉사의 이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 참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후회가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상당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나, 이런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좀 기뻐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이 목회자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주님,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요새는 지금은 조금 기뻐하기가 좀 그렇네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뻐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고 아니면 그냥 그만둬,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언제? 항상 기뻐하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제 펴놓고 묵상하는데 저같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뻗뛰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한 번 그렇게 안 할까봐 다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다시 좀 묵상하면서 앞뒤 말씀 구절들을 읽고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알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제가 설교를 통하여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도 가르쳤던 또 전했던 이 말씀이 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참 신앙인만이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마음의 불편함 없이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평화하고 또 행복하고 기뻐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뭔가 한쪽 마음에 깊은 그런 낙심과 또 어두움과 또 슬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신앙인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참된 신앙인만이 알 수 있고, 참된 신앙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7절 8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교훈, 첫 번째 이 교훈이 뭐냐면 이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열매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 그와 같은 고난이나 또 재앙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많은 문제들, 질병,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겪는 어떤 아픔들, 또 질병들, 또 슬픔들, 또 환난들, 또 재앙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생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실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기뻐하라. 그럼 어떡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뭐할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뻐하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뻐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속은 지금 내가 문드러지는데 너무너무 그냥 속상하고 막 슬프고 막 너무 힘든데 호호호호 나는 기뻐. 나는 너무 행복해.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속은 막 그냥 슬픔이 꽉 차 있고 막 괴로움과 막 그냥 고통이 꽉 차 있어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겉으로 속은 끓지만 호호호 이렇게 가식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도무지 이러한 힘든 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실존이 그렇지만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겠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책
이게 사실 작년에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실 신학하신 다음에도 굉장히 이 디프레션, 이 성격상 이 우울증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기쁨이 나에게는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내 마음 항상 이렇게 쭉 내려쳐져 있지? 이것이 항상 이 목사님의 하나의 질문, 퀘션이었어요. 이것은 작년에 사실 번역된 책이고, 이전에 이분이 한 10년 전에 내 영혼의 3페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쁨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과 같은 우울한 그런 삶을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참된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 번역서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토를 다는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시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토를 단다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하고 거기에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우 우리는 사랑해야 함도 알고 사랑할 수 있음도 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이다. 아주 간단하다. 이제 같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기쁨도 똑같다. 행복도 선택이다. 에이브럼 링컨의 말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는 만큼 행복하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와 같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으려는 의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믿는 것을 즐거워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음은 분명 불신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증거다. 그렇게까지 책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실존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힘든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의 죄값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고통의 길을 때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 주를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 위에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행복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일에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지금 경험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도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에 달려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 삶이 왜 이렇게 참 내 삶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쁨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의 그 놀라운 비밀의 자리로 우리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떠한 은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열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지금 누리는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막 너무너무 막 눈이 확 띄면서 아이고야 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게 뭐 어떤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일,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긋지긋하고 한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찾는 그 일만큼 기쁘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자주 되풀이하는 이 진리의 내용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이 다시 붙잡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그것과도 그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쁨, 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 슬픔, 어려움, 낙심,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 이 삶의 오늘 이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인데, 이러한 것을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어떤 것, 여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문제들, 질병의 뭐 문제, 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뭐 나눌 수 없는 내가 지금 혼자만 안고 있는 이 참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도 그게 뭐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갖게 된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과 이 은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붙잡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쁨의 자리를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런데 이 기쁨을 기도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만 읽었습니다만은 4절 바로 뒤에 5절 이어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쁨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만 똑 떼놓고 우리들이 많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너희들 기쁨을 선택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너무 기쁨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쉽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요거 지금 잘 문제를 내가 잘 처리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시츄에이션은, 오늘 지금 빌립보서의 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시츄에이션, 그게 아닙니다.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문제로 이렇게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로 연속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도 어떤 것은 안 풀리고 우리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말씀 전에 우리 김지선 우리 자매의 간증을 우리들이 봤습니다만은, 어떠한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김지선 간증 책을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분이 그 대학 다니기 전에 그 사진 보면은 엄청나게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와 이 화상을 전체 입으면서 막 얼굴이 완전히 피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내 옛날 사고 당하기 전에 그 얼굴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매는 평생 그의 이식된 그 찌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삶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니까. 음주운전자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고난은 정말 우리의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 많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이러한 저러한 또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노안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거둬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사자나 아니면 한 가족이나 우리들이 그런 문제에 있을 땐 그런 고난과 질병과 그런 문제 앞에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든지 고통의 한숨을 쉬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한숨을 쉬지 말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많이들 혼돈하는 것이 이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러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라 하면 그 기도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는 것만큼 그 기도는 뭐예요?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우리의 마음에 확 차오른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많은 글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 이 신비한 참 예수 믿는 자만이, 참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고 아는 이 기쁨을 바로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찾고 순종을 통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 바로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또 이해는커녕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해서 정말 가슴을 치는, 그래서 왜 이런 인생 이러면서 그냥 피가 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분노하는, 불신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내가 너의 그와 같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그 슬픔과 낙심과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그리고 너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선택하기로 우리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누리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